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있을 때 애굽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꾼 꿈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서 이렇게 풀을 뜯어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약하고 힘이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서 처음 올라온 7 암소를 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이 얼마나 이 흉하고 파리했는지 배가 차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꿈을 꿉니다. 한 줄기의 이 무성한 고 충실한, 즉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다시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는데 후에 나온 마른 7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먹어버립니다. 바로는 자기가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하도 기이해가지고 얼마나 신기한 꿈입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꿈을 꾸게 되면 아주 신기할걸요. 2번의 이 꿈을 꾸고 나서 참 기이하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점술가들을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항상 바로의 지근거리에 있으니까는 이 일을 보고 2년 전에 자기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생각한 거예요. 요셉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곧바로 명령을 내려서 보디발의 집에 그 감옥에 있는 그 요셉을 불러 올리고 그리고 요셉이 마침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줄 뿐만이 아니라 이 7년 대풍년의 이 꿈의 해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뒤에 오게 될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될지 대비책까지도 알려줍니다. 이것을 들은 이 바로가 애굽의 이 총리로 요셉을 전격 등극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오르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전국 애굽의 전역, 그때 당시에는 애굽이 절대 국가였었고 또한 그 영향력이 각국에 미쳤고 상당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총리에 오른 요셉이 그가 이제 땅을 순찰하는 것입니다. 즉 애굽의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순찰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순찰하던 그 해부터 애굽 땅에 풍년이 시작이 됩니다. 7해 동안 풍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애굽의 전역은 7년의 대풍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7년의 대풍년이 끝나고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준 대로 7년의 대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이 7년의 대흉년 동안에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에게 가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야 됩니다. 바로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닌데 너희들 다 요셉에게로 가라. 그래서 요셉에게로 보냅니다. 7년 대흉년의 시기에 애굽 사람들은 요셉에게로 가게 되고 요셉은 곡식 창고의 문을 열어 애굽 백성들에게 곡식을 팝니다. 그래서 우리가 7해 풍년은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알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차고 넘치는 모든 것이라면은 그야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날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7해 흉년도 은혜의 날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7해 풍년은 은혜인 걸 아는데 7해 흉년이 내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7해 풍년도 은혜고 7해 흉년도 은혜인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풍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흉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풍년과 흉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7해 흉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기복신앙에 사로잡혀 가지고 물질이 넘치면은 은혜라 그러고 물질이 없으면은 내 인생이 흉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7해 풍년이 그쳤을 때
일곱 해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53절과 54절에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일곱 해 풍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일곱 해 흉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일곱 해 풍년과 일곱 해 흉년을 통해 바로에게 하나님 자신이 하실 일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오른 후에 애굽의 전역을 순찰할 때 애굽의 전역은 그야말로 풍년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매해마다 애굽의 농경지는 풍년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계속될 때 요셉은 이 차고 넘치는 이 곡식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는 이미 하나님의 계시의 이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차고 넘치는 이 풍년의 곡식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창고를 지었습니다. 각 성마다 창고를 짓고, 여기에 뭐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는 나중에는 사람들이 사는 성읍 주변에다가 심지어 밭에다가도 곡물들을 쌓아 놓았는데, 얼마나 많은지 모든 성읍들마다 곡식들이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곡식의 수를 세보려고 하니까는 셀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한이 없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이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7년 대풍년의 기간 동안에 7년 대흉년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제 7년의 대풍년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고자 하시는 일을 7년 대풍년에서 7년 대흉년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7년 대풍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냈고, 이제부터는 7년 대흉년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54절에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면서 일곱 해 풍년을 잡아먹는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일곱 해 흉년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은 애굽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입니다. 그래도 흉년이 시작될 즈음에 아직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곡식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조차도 가진 곡식, 흉년이 계속되니까 그 곡식이 없어지게 되고 그들도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본문 4절과 45절에 보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그 다음에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풍년과 흉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뭐냐 이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늘과 같이 대풍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대흉년으로 이어질 적에 이 대흉년의 시기에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만일 풍년과 흉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셉은 감옥에 있을 것입니다. 그냥 감옥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풍년과 흉년을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은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풍년과 흉년의 은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공급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생명의 풍성이 어떠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에 마르지 아니하는 셈이다. 마르지 아니하는 셈.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을 언급할 때에 오병이어의 축복으로도 12광주리가 남는 그야말로 풍성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우리가 선물로 받은 예수님이 누구냐면 만유의 주예요.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실제예요. 저의 실제는 예수님이셔요. 여러분들의 실제는 예수님이셔요. 이게 바로 만유의 주라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부요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면서 당신의 모든 부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요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실 그 모든 부요를 선물로 받을 때에 그리스도가 그 부요를, 당신이 가진 이 부요를 우리에게 그냥 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당신의 부요를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부요가 하늘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을 다 만드신 주인이셔요. 근데 이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이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왜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을까? 하늘의 모든 부요한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기 위해서,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다 주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각양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일곱 해 풍년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일곱 해 흉년의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에게 온 일곱 해 흉년은 일곱 해 풍년을 집어삼키는 악하고 파리한 세력들입니다. 참 풍년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왔을 때 영적으로 가장 흉년이었던 세력들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어보면 나오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교사, 서기관들,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는데 앞장섰던 공회가 하나 열렸는데 산헤드린 공회의 주류였던 사두개인들. 자, 이들은 다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기라성 같던 종교인들이에요. 여러분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적으로 아주 큰 흉년에 빠져 있었습니다. 풍년이신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흉년에 빠져 있으니까는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율법교사도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끊임없이 배척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취하였으나 악한 영은 우리를 끊임없이 신앙의 흉년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고 예수님을 생명의 물로 마시면 그 사람은 늘 영적인 상태가 풍년입니다. 인생의 흉년도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인생의 흉년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신앙의 흉년은 더 비참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신앙의 흉년, 신앙의 껍데기 정말 비참합니다. 신앙의 흉년이 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각양의 이 풍성한 풍년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일곱 해 흉년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일곱 해 풍년의 창고는 차고 넘칩니다. 일곱 해 흉년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게 됩니다. 54절에 각국에 기근이 있으나, 55절에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56절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함에, 57절에서는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으면서
설교 원고를 제가 가지고 제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이렇게 봤어요. 이 설교 원고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 만약에 이 설교 원고에 예수님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있어도 늘 흉년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풍년이셔요. 근데 제가 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기근이 매절마다 나오는 거예요. 54절, 55절, 56절, 57절. 아마 이런 성경 구절 없을걸요? 성경 구절 어디에 매절마다 기근이 나옵니까? 읽고 싶지 않은 구절이에요. 매절마다 기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시작이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침으로 기근이 매절마다 언급이 됩니다. 즉 풍년이 그친 다음에 기근과 굶주림이 애굽의 전역에 일어나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애굽 주변의 각국에도 이 영향을 끼쳐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기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기근과 굶주림이라면 모든 백성이 굶주림과 기근에 허덕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7년의 흉년이 가져온 엄청난 사건입니다. 7년의 흉년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애굽의 창고는 어땠을까요? 7년 풍년을 통해서 모든 곡식들이 지금 다 재어져 있습니다. 각 성읍마다 곡식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 쌓아둔 곡식의 수요를 셀 수 없을 정도였고 풍성하였습니다. 창세기 41장 49절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7년 대풍년 때에 쌓아둔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7년 대흉년 때에 기근과 굶주림에 빠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풀어줄 뿐만이 아니라 이 곡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많은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풍성이에요. 그 풍성이 7년의 영적 대흉년의 때에도 넉넉히 우리를 영적 기근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풍년이라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적인 창고,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리스도로 항상 이 창고 안에 쌓아 놓아야 돼요. 어떤 부자 청년처럼 와가지고서 예수님, 내가 지금 이 유산을 받았는데 이 유산을 가지고 내가 이 창고를 더 크게 만들고 싶습니다. 내가 돈이 많으니까는 더 큰 창고를 만들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밤 네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그 창고를 더 쌓아놓은 곳에 있는 창고를 더 쌓으면 무엇하고 창고에 쌓아놓은 곡식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넌 정말 어리석다. 너 세상에 대해서는 창고를 쌓으면서 네 인생의 풍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영혼은 얼마나 지금 쭉정인 줄 아느냐? 네 영혼은 얼마나 빈 껍데기인 줄 아느냐? 네 영혼을 위해서 창고를 만들어야 되고 네 영혼을 위해서 창고를 지어야 되고 그 창고에 나를 바로 집어넣으라 이겁니다. 내가 풍년이고 내가 풍성이니까는 내 그 창고에 나를 받아들여 놓으라 이겁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죠. 오늘날도 교인들이 영적인 창고보다는 세상의 창고를 자꾸 쌓고 있어요. 많이 쌓으세요. 많이 쌓으세요. 어차피 인생은 떠날 때에 제가 지금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주 힘든데 많이 이게 몸이 한번 이렇게 깊이 아파오면은요 어떤 생각이냐면 주님 떠날 때가 되는군요 이런 생각이 와요. 왜냐면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냐면은 오늘도 제가 여기 내려와서 헌금하고 바로 올라가서 사택에서 소파에서 누워서 1시간 동안 그냥 이렇게 소파에 기대고 있어서 가만히 기대면서 목소리를 안 쓰려고요. 그게 잘못했던 것 같아요. 목소리를 안 쓰고 설교 때 하려고 했더니 찬송도 막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억지로 불러보려고 하는데도 고음도 안 나오고 그러합니다.
근데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세상 떠나겠지. 남는 건 하나도 없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앉아있는 소파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창고는 크게 짓고 세상의 창고는 쌓으려고 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창고를 만들고 그 신앙의 창고에다가 모든 것의 풍성이신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날에는 산꼭대기에 오른 것처럼 엄청난 날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날에는 우리의 신앙이 곤두박질 쳐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결같이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한결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를 찾는다고 생각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곤두박질 칠 때도 있고 때로는 영적으로 기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애굽에 내린 7년의 대흉년도 누가 보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 기근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목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처한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여러분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또 한 면에서는 내가 영적으로 어떤 지금 빈곤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은 또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기근은 우리에게 옵니다. 목사에게도 영적 기근이 오고 여러분들에게도 영적 기근이 옵니다. 그게 우리 육신의 영향 때문이든지 아니면은 악한 영이 우리의 육신을 이용해 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하면 영적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은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기근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 기근이 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도 여러분들을 영적 기근으로 몰아가려고 호시탐탐 여러분들의 신앙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기근은 우리의 신앙에 강력하게 영향을 끼칠 것이고 영적 기근이 심하면 심할수록 신앙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기근이 오면 이제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만큼 영적인 기근의 파워가 엄청나요.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더 강력한 걸 보았습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7년 대흉년이 올지라도 우리의 영적 창고는 그리스도가 와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풍년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풍성한 영적인 창고는 온 세상이 기근이 올지라도 절대로 굶어 죽지 않을 것입니다. 7년의 대흉년의 위기를 가져오지만 오는 것이 있지만은 7년의 대풍년은 그 위기를 넉넉히 이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7회 흉년의 때에 누구에게로 가야 하느냐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요셉에게로 가야 된다. 55절에 보면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7회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 백성들이 누구한테 갑니까? 당연히 바로한테 가죠. 바로한테 가서 우리한테 양식을 달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 다 굶어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양식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때의 7년의 대흉년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흉년이에요. 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흉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지역적으로 일어난 흉년이 아니고 애굽 전역에 일어나는 흉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흉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애굽 전역의 흉년이 아니라면 이 집 가서 빌려오면 되고 저 집 가서 빌려오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음에 농사 지어가지고 소출이 나오면은 다시 이자를 쳐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 집도 흉년 저 집도 흉년, 앞뒤 좌우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흉년입니다. 그러니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통치하는 바로에게 가자 하면서 바로에게 가가지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죠. 먹을 거 달라 이겁니다. 바로가 이야기해요. 요셉에게로 가라. 내게 권한이 없고 요셉에게로 가라 이겁니다. 바로는 꿈을 꾸었을 때 이 요셉이 해석을 하는 그 해석을 통해서 바로가 신하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요셉이 해석을 했어요. 그때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은 이미 자기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부터 이 요셉을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봐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바로가 자기 꿈을 해석해 준 요셉에게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바로가 자기가 결제를 내릴 수 있는 이 손에 반지가 있거든요. 이 손에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다가 끼워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모든 결정은 요셉이 한다 이겁니다. 이 손에 끼워진 이 반지는 모든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도장을 찍으면 바로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서에 도장이 찍히게 되면 곧바로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장 반지를 자기 것을 빼가지고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이렇게 높인 것은 요셉을 통해서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흉년을 이겨나가도록 그걸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바로는 7년의 대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자기에게 찾아와 곡식을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요셉에게 가라. 57절에 보게 되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이미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양식 달라고 하니까 요셉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셉에게로 갑니다. 그럼 주변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와요. 야, 바로에게 갈 필요 없어. 요셉에게 가면 돼. 요셉에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오면은 바로에게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갑니까? 요셉에게 그냥 가요. 이미 소문이 났어요. 요셉에게 가면 된다 이겁니다. 요셉에게 가면 곡식을 주니까는 요셉에게 가면 된다. 그래서 57절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애굽 사람도 요셉에게로 나왔고 기근을 겪고 있는 각국의 사람들 모두가 요셉에게로 나왔습니다. 요셉의 창고에는 먹을 것이 가득해요. 7년 대풍년 때에 창고에 쌓아둔 이 곡식이 바다 모래 같았고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합니다. 요셉은 자기에게로 나와 곡식을 구하는 자들을 위해 창고를 다 엽니다. 56절에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가져오는 물건을 곡식과 바꾸어 주었습니다. 요셉으로부터 곡식을 산 사람들은 그 곡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굶주림을 면하였습니다. 요셉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올라갑니다. 각국의 사람들이 요셉에게로 올라갑니다. 아마도 그 수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일 것입니다.
바로가 사람들을 요셉에게로 보내면서 본문 55절에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내가 할 것이 아니고 요셉에게 가고 요셉이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곡식을 얻기 위해 가지고 요셉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다 합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들과 각국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곡식을 팔았습니다. 그가 받은 돈의 전부는 바로의 국무로 들어갑니다. 돈이 떨어지면 그 사람들은 가축을 가지고 옵니다.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이번엔 가축을 가지고 와요. 곡식이랑 바꿉니다. 가축이 떨어지면요, 어차피 7년의 대흉년이니까는 밭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밭을 팔아가지고 땅까지 팔아가지고 곡식을 사게 됩니다. 곡식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 곡식은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곡식이 없으면, 땅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곡식이 없으면 그 사람 목숨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곡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돈에 물려서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돈도 가져가고 가축도 가져가고 땅을 잡히고 그렇게 해서 곡식을 삽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살리셨어요.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포도주와 젖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을 때에 무엇을 주고 생명을 얻었습니까? 성경에 아무 표현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서 생명을 살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한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제 동생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 동생이 뇌종양으로 치료를 받는데 병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라도 이 목숨을 살릴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수술하고 2년 정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들어간 돈은 셀 수 없이 많죠. 근데 세상 떠났어. 2년 살고. 근데 여러분들은 2년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살릴 때 여러분들 병원비 얼마 냈습니까? 하나도 안 냈잖아요. 그냥 받으셨잖아요. 예수의 피의 은혜로, 피의 값으로 여러분들은 그 예수의 생명을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또 더 나아가면은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우리에게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포도주와 젖을 살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 좋은 은혜의 말씀은 이거예요. 돈 없이 사 먹으라 이겁니다. 값 없이 사 먹으라 이거예요. 아니, 목숨도 생명도 거저 주었는데 이 생명이 살 수 있는 은혜의 공급도 내가 거저 주겠다 이겁니다. 돈 없이 와서 살아 이겁니다. 값 없이 와서 살아. 값 없이 와서,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포도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의 어머니가 와서 그래요. 아유, 아들아, 여기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어요.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시키고 하인들이 채웠어요. 떠서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어요.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는 거였어요. 돈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거저잖아요. 거저예요. 공짜예요.
예수님 돈 안 받았어요. 물을 변화시켜가지고 포도주 만든 다음에 포도주값 내놓으라고 예수님 안 하셨어요.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하는 말이, 야, 이런 포도주가 어디 있냐 이겁니다. 그런데도 포도주 값을 안 받으셨어요. 거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음료이시고 우리의 참된 양식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과거의 단회적 사건만이 아니라 현재의 오늘의 영원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로 생명을 얻었다면 이 생명의 유지는 뭘로 될까요? 살이신 그분의 양식으로, 피이신 그분의 음료로만 우리가 이 생명이 유지되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살을 거저 주었고 자기의 피를 거저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기 백성들을 먹이는 양식으로 풍족하고 마시는 음료로 넘쳐 흐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식이며 음료인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늘 나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늘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분들일 것입니다. 바로에게 가지 마세요. 바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바로가 그러잖아요. 요셉에게로 가라고. 세상으로 가도 소용없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이 영적인 생명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것.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이르는 대로 하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르는 대로 하면 돼요. 왜 예수님이 이르는 대로 하지 않고 바리새인이 이르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왜 요셉이 이르는 대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왜 모세가 이르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라. 그냥 가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가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양식을 거저 주시는데 많이 주셔요. 뭘 들고 갈까요? 아니요. 빈손으로 가셔요. 가지고 오는 거 제일 싫어하셔요. 빈손으로 가셔요. 제가 이 설교하는 여러분들 또 헌금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 이 영적 사고 좀 깨트리셔요. 헌금이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이 예수님께로 빈몸으로 그냥 가시라 이겁니다. 가시면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한국교회가 성도들을 악하게 만들었는지, 뭘 예수님께로 가라가면 빈손으로 갑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냥 빈손으로 가셔요. 빈손으로 가셔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그 살과 피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고 풍성해지면 7년의 흉년도요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데 이 걸음을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거기로만 가면 내 신앙의 영적인 흉년이 해결될 텐데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창고에는 생명의 것들로 가득한데 왜 걸음을 옮기는데 주저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배 흉년이 은혜인 것은 우리에게 참 양식이며 참 음료인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생의 흉년의 때에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데 혹 흉년을 맞았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혹시 흉년입니까? 예수님에게로 가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고 영적 굶주림에 있는 우리에게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영적 굶주림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영으로 여러분들 안에 풍성함으로 와 계십니다. 영적 흉년에 머물지 말고 영적 풍년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우리의 영적 흉년이 영적 풍년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풍년은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풍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실제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영적 풍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의 신앙은 영적 흉년의 시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첫 해에 영적 흉년이 올 때에는 알지 못하였고 둘째 해, 셋째 해 올 때도 알지 못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이 영적인 흉년은 영적 풍년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면 그리스도가 진정한 풍년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음료요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아닌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의 영적인 흉년의 때가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것들로 풍족하게 하사 영적 풍년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